모든 사람에게 무엇을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다. 영생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께 있사오니. 믿으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들도 가느냐? 너희들도 흩어지겠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주여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가장 귀한 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기 전에 이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누구에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 번 더 39절부터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바로 누구라고요? 다시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대해서 믿지 못하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많이 알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박식하게 알면서 왜
내 말을 믿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와야지 영생을 얻지. 그런데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결국은 믿기는 믿습니다 해도 뭐가 없어요? 행함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 세팅해놨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지 못해가 결국은 내 믿음 없는 것을 탓하잖아요.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만 가더라도 누가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 하나 드리고 9가지 여러분 쓰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 주신다. 믿으라. 작을 때는 상관없어. 금액이 적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래. 사람 마음. 커지면 나도 모르게 왜 갈등 안 겪겠냐.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너 믿음대로, 너 고백대로 하나님은 몇 갑절로,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한 방이 더 훨씬 더 빨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정말 미련스러워. 내가 앞만 지키려고 해봐봐. 지키지는지. 앞으로는 지킬지 모르고 뒤로는 엄청난 구멍이 커져가지고 어디로 세워져 나가는지도 몰라. 못 지켜. 우리 아버지가 지키면요, 확실하게 지키죠. 연구하면 뭐 하냐는 거지. 연구한 만큼 너가 행동으로 따라와야지. 알면 안 만큼 너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계속해서 6장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자, 봐보십시오. 그래서,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63절 말씀,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육은 무익하다. 이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육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순간부터 이 육체는 그냥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육체가 마치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육체 안에 영이 육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그 육체는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줄 때에 그러니까 언제 기회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 줄 때에 우리는 이 기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 우리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봐보십시오. 또 한 번 더 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즉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처럼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차이가 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어떤 진리를 따라가야 되냐. 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봅시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목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다. 그것이 바로 참 목자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손해 보는 장사 안 하려고 해요. 이익이 없는 장사 안 하려고 해요. 이문이 남는 장사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묵묵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우리 3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도학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많은 기독교가 요거를 얻어먹고 해도 저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전부터 기독교는 요걸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펼쳐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 필요가 없어요. 제 아무리 덜개가, 집게가, 제 아무리 기차 소리 시끄럽다고 멈추라고 짖는다고 달리는 그 기차를 세울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는 그 역사를 어느 누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몸을 대속의 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푸른동산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쉽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너희가 무엇을 만드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도의 소굴에 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와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오고 싶지도 않고 그 강도의 속을 그러지 말고 우리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받는 교회.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조금만 눈을 들어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다. 말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기다리는 이유를 알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수라고 말하기까지 누가 기다려줬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영생을 줬다 끝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시다. 나를 위해서 이 썩을 놈아 다시는 바가 아니라 썩을 놈 맞아요. 썩을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꼭 같이 함께 들어갑시다. 아버지 나라 우리 꼭 함께 들어갑시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도로 갈 수 있는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건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